하나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처마다 저들 동행하여 주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탁한 아버지 그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우둔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다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많이 들었으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오늘 말씀의 타이틀은 자유복음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자유 많이 우리가 듣는 얘기 아닙니까? 제일 좋은 말이죠, 자유. 자유는 영어로 프리덤이라고도 하고 리버티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자유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프리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또 리버티는 지배나 직위 권리에 대한 것을 말하는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국어 사전을 보면 외부적인 구속이나 못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해요. 두 번째,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가 자유요. 개인이 뜻대로 하는 것이 다 자유라고 국어사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에서 자유는 어떤 의미를 얘기할까요? 자유는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 국어사전에서는 의미를 부여하지만 우리에게 자유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개인적 소유를 나타내는 자유가 아니라 공생애적인 공동적인 섬김의 자유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소유에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유는 내가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의 자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섬김의 도를 하는 그 종노릇하라. 서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정말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주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는 어떤 자유를 주셨는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우리는 율법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두 번째, 아담의 저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건만 그거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죄가 왔는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세 번째, 영적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네 번째 선물,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요. 이건 분명한 성경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현장에서 가능한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돌을 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글씨 썼어요. 죄 있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근데 다 보고 나니까 다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죄에서 의로운 종으로 백성으로 하나 삼아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의 같은 사람인 줄로 바뀌어진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나라로 우리를 옮겨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자유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해서 무너뜨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 일은 전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유는 내가 그냥 막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우리는 정욕과 모든 탐심을 거기다 못을 박아야 될 때에 온전한 자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나눌게요. 적용. 오늘 주신 자유에 대해서 적용을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적용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말씀 너무나 잘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하나님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이 땅의 의미는 뭐예요? 교회만입니까? 여기 성전만입니까? 내 마음의 성전만입니까? 아니면 가정만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이란 범위는 전 우주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 가정, 사회, 교회, 국가, 정치, 교육, 문화, 스포츠, 종교, 외교, 국방, 모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성도님들은 만인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나라가 힘들 때, 나라가 어려울 때, 기울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외침의 소리가 우리 있어야 돼요. 첫째, 누구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외침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30만 주의종이 계시고 25만 장로들이 계시고 6만 교회가 있어요. 1200만 성도가 계셔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져가는 이 상태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는 이방들 상같이 그 속에서 저는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요,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 그 역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 그 권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통회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신다고 했어요. 코로나19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옮겨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교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1960년대 70년대 성령이 운동이 왜 불길같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6만 교회와 1200만 성도가 많이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의로운 사람이 의인 열명이 없어서 소두가 구멍으로 성을 벼란 것 같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넘어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이 사회가, 정치가,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러면도 지식인들,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 목회자들, 장로님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동사의 역동적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혼과 관절 곳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외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은 세례 요한 이런 외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라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 외쳐야 돼요. 정의로운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현장에서도 복음을 외치다가 억울한 감옥에 가서 정말 많이 매도 맞고 그런 감옥 깊은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이 오늘 우리 믿는 의로운 종들이 외침의 소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는 거 잘 아시죠? 마틴 루터는 카톨릭 신부예요.
신부인데 너무 그 카톨릭이 부패해가지고 뭐 면죄부를 주고 팔질 않나 뭐 별걸 뭐 너무 이 썩어서 그래서 비텐 바르코 광장에서 목숨을 걸고 95개 조문을 가지고 외쳤어요. 이거를 바꿔달라.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양청에 투쟁한 거예요. 그때 로마 교양청은 얼마나 무서웠느냐. 바위에다 결혼을 던지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죽으면 죽이란 믿음으로 외쳐가지고 오늘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거치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설한 걸국한 이승만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나시고 3살 때 연리동으로 이사 오셨어요. 도동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한학을 공부하고 과거제를 시험 보다가 맨날 낙방을 했어요. 그때도 탄관오리가 많고 부정부패가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낙방하는 와중에 갑오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갑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배작병에 들어가게 됐어. 누구를 소개를 해서 거기 가니까 거긴 크리스찬 미션 스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고 아페들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그 고종 황제가 이 조선 말기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무능하고 우패하고 백성들은 정말로 굶주림 속에서 그런 살 때 이승만 대통령이 뭘 느꼈느냐. 이 왕제도가 아니라 입헌군주제도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협성신문 의원들하고 같이 그 일을 하다가 한성 감옥에 투옥하게 됐어요. 종신형을 받았어요. 종신형. 곤장 100대에다가 종신을 받고 오니까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배작된 갱에서도 미션 스쿨이지만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건성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에서 들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족과 민족을 위해 한번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음성을 듣고 거기서 역사가 뒤집어진 거예요.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5년 후에 이제 저기 감옥에서 나오게 돼가지고 선교사님들과 이 정치인들이 잘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 들어가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한 이후에 이분이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은 정말 미국 같은 모델로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왜? 미국인 청교도들이 400년 역사 만에 신들이 와서 세계적인 권위 있는 나라를 건설했는데 미국 같은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놓으면서 그 기획했던 일이 이승만 대통령이 4대 강령을 위에 넣고 대한민국을 건설했어요. 첫째 뭐냐?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 자유시장경제. 세 번째 한미동맹. 미국과 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해양 동맹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 호주, 미국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대륙 동맹으로 가면 뭐예요? 소련, 중국, 북한. 이쪽으로 하면 망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해양 대륙 동맹으로 가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바탕에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 헌법을 세운 것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인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를 보면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 우리 5천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겪은 수나 5가지를 본다면 임진왜란이 있어요. 7년 동안 일본한테 얼마나 수탈을 당하고 고난당했는지 이 선조가 무능해가지고 굉장히 정신들었던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때 삼전도 굴욕 아시죠? 저 삼전도 여기 남한사성에 나와가지고 3번씩 뽑고 9번 이 고려한 거, 그 추운 날씨에 적군 장군들 수만 명이 넣었어. 그 굴욕.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제 36년의 일제 치하의 그 치욕. 우리 국민이 얼마나 아픔 속에서 살았습니까? 일제 36년의 치욕. 네 번째 6.25 동란. 어르신들은 아마 6.25 동란을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비밀이 나라는 그 사건. 아직도 지금 이산가족이, 저도 이산가족입니다. 아직도 그런 6.25 동란. 그리고 뭐니뭐니도 5천년 역사 속에서 보릿고개를 해결하는 역사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1948년 8월 10일 건국 이후에 70년 역사에 오늘같이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한번 돌이켜봐야 돼. 전 역사를 돌이켜보고 현실을 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슬기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운 나라를 정말로 우리 후손에게 백년대기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하나님 운동을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예요. 정교 분리 원칙을 얘기하는데 정교 분리 원칙은 어떤 분리 원칙이냐? 원래 아담 스미스가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는데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는 그 원칙이 정교 분리 원칙이에요. 근데 일제시들이 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을 참여하고 하니까 거기서 일본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종교 분리 원칙을 교회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전부 알고 목회자들도 지금 알아가지고 목회자 성도들이 정치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씀하는데 아니 나라가 삐뚤어가는데 우리도 국민이 한 사람인데 권리를 올바르게 하는 나라가 잘못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역사를 보면서 저는 북한을 보는 거예요. 북한이 동방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1907년도 장대교회 성령의 운동이 얼마나 불같이 일어났습니까? 김익두 목사님부터 길선주 목사님 엄청난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어떻게서 공산주의 김일성한테 먹힙니까? 예? 이게 뭐예요? 저는 그래 성령이 충만해도 위치 잡고 행동하지 믿음은 전 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에 앞서서 불리한 것은 전 투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같이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저나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갈 곳이 있어요. 우리는 죽음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피땀 흘려 세우신 이 나라 이민족 정말 우리는 어떻게 안방에서 편안하게 더 좀 잘 살라고 노력하는 작은 것에 취해서 실기를 놓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 후손에게 옛날에 할아버지 때는 그렇게 잘 살았다는데 우리는 여 앞에는 일본 놈 저쪽에는 중국 놈 북한 놈들 밑에 가랑자리 사이로다가 밑에 왔다 갔다 살면서 눈치 보며 사는 그날을 물려준다 하면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들을까요?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자유 소중합니다.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불의와 싸워서 이길 때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공짜로 선물 받은 거예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해방된 것은 독립운동으로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1945년 8월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2개 떨어진 나이에 일본 천황이 그냥 항복한 거예요. 그 바람에 어부지리로 사실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근데 준비 안 되다 보니까 해방이 딱 됐는데 이쪽에는 남한에는 이승만, 북한에는 김일성이 2살 딱 있는데 북한을 선택한 북한 주민들은 오늘까지 70년 세계 지구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 정말 고통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이승만은 자유를 택한 이승만을 뒤전 한국 백성들은 세계에서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너무나 잘 사는 나라로 복받은 걸 여러분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어서 많은 귀한 선진의 지도자들이 이루어난 이 땅을 우리가 이 시국에 우리가 그냥 멍하니 있어서 물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기름은 종으로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이 큰 일인가 생각할 때 저는 부족할지라도 저는 그래서 요즘 역사를 근대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대사를 공부하고 후손들에게 교회에 가서 목회를 목사님들이 하고 장로님들은 이 역사에 대한 가치관을 가르쳐줄 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기회가 있고 때가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런 한국 역사를 위해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이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아까도 목사님 말씀했듯이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한 삼중축복 여대 순복계 조영희 목사님의 강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 누리는 거예요.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말로 나보다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머지 범사적으로 강건한 축복은 보너스로 주셔오는 거니까 저는 그것은 위에 있든지 중간에 있든지 밑에 있든지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개무량하고 살아요. 저는요 인생 파란만장한 역사를 보면 파란만장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는데 지금 날마다 생각해 보면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면 남은 생애를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가? 아 그렇구나. 내가 가진 지식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연대가지 인생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잠깐 짧은 말씀 또 이런 역사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모든 우리 후배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 내 가야 할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저희가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그 안에 여의도 순복교회 순복나라사랑 제가 운영위원인데 거기서 제가 항상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나라 걱정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공부를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심어서 미래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토대의 길을 마련한다면 우리가 한 세대에 하나님이 분부하신 작은 일이라도 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나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었는데 어찌하다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방자에 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서의 운동한 것 같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연합돼서 회개운동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물러들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국민이 연합돼서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국민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 제 말에 조금이라도 공감이 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변화된다면 행동으로 옮겨주시고 눈물에 기도하시고 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길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복된 날 아버지 하나님 햇빛 열방 아버지 선교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시고 아버지 짧은 시간에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 주의에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길 원하오니 늘 온유와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음성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아버지 승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아버지 듣는 모든 아버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하나님 성령께서 저들 마음속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